안녕하세요. 권사 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장진아 집사입니다. 이 자리 서기까지 참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오시기까지 마음의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해마다 가족 휴가라는 것이 가족을 만나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매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휴가는 정말 제 마음에 특별한 휴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가 이 영적인 흐름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영적인 잠깐의 쉼을 갖고 육적인 쉼을 갖고 잠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에버랜드를 다녀왔는데 그 에버랜드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그 즐기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제 시선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시선에서 그 쉼과 이렇게 유쾌한 것들은 하나도 영적인 것에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에버랜드에서 만났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에버랜드에서 너무 더워서 그늘 밑에 이제 쉬려고 갔는데 국제 부부가, 그러니까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와이프가 두 부부가 아기를 갖는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면서 엄청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명이라고 전도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이 뭐라도 말을 건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기 가방에 있던 껌을 꺼내면서 껌 하나 드시겠어요? 하고 말을 건넸더니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그 한국인 애기 엄마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껌 안 드셔도 되니까 저기 시원한 물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아기 키우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아기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통했는데 그분이 둘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라.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키우는 게 더 쉽다. 키워놓으면 둘 키우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직 저는 어렸을 때 믿었고 엄마 아빠가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꼭 나가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김종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또 다시 생각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하나를 놓고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예배에 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를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제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4장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고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4계명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멈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을 복을 받기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시대 모세 때에 나팔절이라는 것도 지켰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살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에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게 되면 이때 모든 회중에 모여서 회개와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고 공동체 연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정체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나팔절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23장 26절에서 32절 속죄일도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이라고 하시며 끝에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 그러면은 구약의 안식일이 기독교에서 주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바로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전에 구약은 목사님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대요.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고. 그래서 그 열심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켰던 것이 주일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19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목표와 야심과 욕망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임을 깨달아 알고 주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었던 이 주일 예배가 한동안 멀리 그 광주로 이사가면서 소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주일을 그냥 내 생각으로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그 깨달음 그러고 나서 세종에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와 빛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그 가훈을 이제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라고 가훈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마음에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십시오.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와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성령님의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재정비를 받고 또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엄청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길잡이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을 먼저 앉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따라 하십시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말 빛과도 같아요. 이 빛을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예배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마음 다해 주일 예배를 쓰신 폴 트립, 이분은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그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이 폴 트립이라는 분도 이 명문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에서의 훈련과 부모님들의 훈련과 부모님들의 그 전해준 그 가정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이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명문가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문가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바로 서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번 프랑스 올림픽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울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올림픽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없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이 폴트립과 같은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예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어린이를 가르쳤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명자로 남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하나를 놓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들려줄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기대로 찬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그 삶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예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뛰어들어 하나님 앞 말씀을 분명히 듣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시간을 들여 영적 준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시절 주일 예배 귀함을 일찌감치 체험한 폴트립이 그 감동과 능력을 함께하고 싶어서 1년치, 그러니까 1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을 묵상집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마음 다의 주일 예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감동받은 것과 또 느꼈던 것을 매주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 중에서도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연합임을 알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트립만이 아니라 영적 간증은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 다해 주일 예배 간증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